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5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회전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에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깨어진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직접 관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또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일개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존재,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성령 없이 목회한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 성령 없이 찬양한다,
성령 없이 기도한다, 성령 없이 말씀을 읽는다, 성령 없이 은혜를 나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부엌 칼이 있는데 부엌 칼에 날이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날이 서지 않은 것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성령에 따르지 않은 어떤 그 성경 읽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것도,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구분이 되는데 이게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그 끼리끼리 문화가 좀 이렇게 성행했어요. 사실 이런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그 개념이 있으면은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내가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파, 나는 게바를 좋아하니까 게바파, 나는 그래 요즘 신세대 목사인 아볼로고와 아볼로파, 또 뭐 그런 거 다 소용이냐,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나눔 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목사님 그게 취향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시대랑 좀 비슷해요. 오늘날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상에 보면 다양성이죠.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은 뭐예요? 회방하고 분리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엔 이 분리라는 것 안에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바울이 있어서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랑 별로 큰 다른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죠. 1절 3절 우리가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한 세상의 사람의 갖고 있는 설득력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어떤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3절에 내가 저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 참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굉장히 수사학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테네에서의 그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떤 아테네에서 했던 그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더욱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게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눈높이 설교였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당시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곳곳에다 이렇게 무슨 신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제단 하는 작은 제단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가면서 저도 역시 아테네를 들려봤었어요. 아테네보다는 그때 만났던 사람은 빌립보에서 만났어요. 빌립보.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강가에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이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말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목장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 남자들은요, 시장도 자기 가봐요. 그리고 그 토론은 아무 데서나, 광생에서나 아무 데나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치마를 입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남자들은 보통 바지 입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치마같이 생긴 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랑 아마 그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이 그리스 사람이랑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도 저렇게 치마 입고 이렇게 맨날 시장을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시장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그 일을 다 한대. 그리고 모였다 하면 그냥 무슨 정치 얘기, 철학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철학.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토론하는 일로 하루 종일 또 보낸다 보니까 굉장히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것의 본질, 그것의 거의 본산이라고 하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들에게 설득하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결정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모든 걸 쓸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말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떨리는 거예요. 이래 갖고 될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썼냐면, 일본의 그 라운리치를 갔어요. 청년 시절에.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자기가 속한 팀은 지하철 앞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서투른 일본 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속으로 이런 전도가 효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늘 우리도 갖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전했을 때 이것이 효과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생각에 개입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도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간증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남성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요지는 이거였어요. 자신은 신앙생활한 지 2년째인데 교회 다니기 전에 삶의 여러 문제로 자신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티슈 전도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티슈 전도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티슈 전도지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크게 맺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그 전도지에 기록된 교회의 주소를 자기도 모르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일을 놓고 스스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이런 것은 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거치겠어요? 바로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히브리인들에게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자지
그 결정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거 너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우리 같이 나누겠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혹여나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어떤 그런 공로나 어떠한 그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사실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전하고 그다음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다만 그분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 쓰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이 닿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우리가 그 성도들이 필수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업그레이드할 만한 인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누구처럼 탁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복기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장난, 휘황찬란 말장, 좀 화려하고 뭐 그럴듯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낭비고, 우리가 혹여나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숟가락을 얻는 거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저 때를 어떤지 못해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전도용품이나 이런 거 갖고, 근데 사실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전도용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아주 작은 계기로도 예수를 믿어요. 과거에 있었던 저희 교회가 있었던 곳에 십자가 탑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 십자가 탑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귀에 십자가 탑이 보이는데 자기는 저기를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참 신앙생활, 아마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가지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만 메신저로 사용하신 거야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면은 뭐 전도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늘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죠. 이런다고 되나? 내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인가? 여러분,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있잖아요. 기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씨를 뿌리는 자의 반열에 여러분이 이른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그건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일은 잘하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냥 그거라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의 신앙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냥 그렇고 그런 어떠한 거 우리 안에서 나는 그냥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행동을 한 가지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삶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사람들이 잘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거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손 위로 올려놓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그런 영광의 초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을 즐거워하는 성령에 깨어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은 오랫동안 우상에 젖어있던 동네이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감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악의 본진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 본진을 깨뜨리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예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